기뻐하셨네. 어찌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자녀들입니다. 오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간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표어는 우리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다 참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 다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주목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오직 우리 주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약 40여 세가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던 그를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한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놀라고 놀랬고 일으킴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찬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삶은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성전 미문 앞에다 갖다 두면 그는 몇 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지요. 사람이 던져주는 떡 조가리 하나를 배를 불리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배를 줄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줄인 배를 끌어안고 살아가던 때도 있었겠지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희는 날 때부터 저런 걷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저의 부모가 얼마나 악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걷지 못하고 평생에 거지처럼 사는 것일까? 지나가던 아이들은 돌멩이도 던졌을 것이고 침도 뱉었을 것이고 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만은 않았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았고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성전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날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까. 근데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까? 나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갈 수가 없었죠. 들여 보내주는 이도 없었고요. 날마다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포기했겠죠. 나 같은 인생은 안 됐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이 보이는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들락달락했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붕해가 있으면 부모님 손을 잡고 붕해에 갔고, 토요일에도 교회 가서 청소하고, 학생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또 문학의 밤이나 찬양의 밤이 있으며 방학 때 시간 쪼개서 가고, 수련회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가고, 청년이 되어서는 교사를 생활을 출구됐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모자라지 않게 열심히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신 때도 있었지만 금세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했고,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날마다 가는 거니까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다니다가 주님의 은혜를 아주 늦게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졌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리신 분들, 어린 우리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오랜 세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에는 성전 미문 밖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이제 2025년도 오늘부터는 날마다 성전 밖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저들이 누구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일으키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죠. 와, 베드로와 요한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심하시나요? 저의 마음에도 그런 의심이 아주 안 드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제 마음에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겠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의심이 드는 순간 저는 성전 비문 밖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전히 의심하는 눈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이것으로 끝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앉아있던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이 말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을 더욱 믿으십시다. 주님을 더욱 부르짖읍시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은혜가 가까워지는 만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가까워지면 마귀 새끼도 얘가 열불이 나가지고 급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흔드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의심이 조금 더 들려고 하거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악한 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주님의 응답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어야 하고 2025년도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실 것입니다. 찬양할 때 찾아오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케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다시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전히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히 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한 부분만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1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의롭다 하심이, 화평이, 화목이, 기쁨이, 은혜가, 영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선한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는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를 때마다 나오십시오. 예배 때마다 나오십시오. 기도회 때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일을 향하여 호의로 대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쁜 말도 했고 저주도 했고 침도 뱉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돌팔매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고 승질나면 길을 가버리다가 갑자기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우리 향하여 비웃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예배로, 누가 너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누가 너를 그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묻거든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를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 자녀를 살릴 것이고 나의 직장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할 것을 믿기에 나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노라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일을 행할 분이 없기에, 구원의 일을 이룰 분이 없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찬양하러 간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쳐야 됩니다. 나를 이 삶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 무너진 삶에서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나는 예배하러 가야 한다. 나는 기도하러 가야 한다. 나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나에게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주님 앞에 세워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서 나는 끝났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나를 주님이 그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더 예배에 집중합시다. 좀 더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좀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나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잠깐이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앉으면 잠깐 앉아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좀 머쓱하면 직장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라도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면 사람을 먼저 인사하고 사람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더욱더 악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방해합니다. 못 나가도록 방해합니다. 때론 가정에서, 때론 직장에서, 때론 여러 가지 친구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론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아주 아우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악한 자들이 교회의 입을, 성도의 입을 막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악한 수많은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서양에서, 서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일으켰단 말이냐? 나도 믿고 싶다! 라고 말해야 정답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자들이 생깁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자기는 그런 역사를 못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도 하지마! 너도 하지마라고 억압을 한다는 것이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나도 못하니까,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말씀의 살아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원의 예수님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지나서 우리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나에게, 의심하는 나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아냥이, 그러한 억압이, 그러한 겁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임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자로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같이 앉아 있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처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자를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이 충만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령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전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채 있다라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참된 예배자,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